스토리를 좀 멈추고 이 말씀을, 이 메시지를 교회에 주시는 것 같다라는 좀 강렬한 마음을 주님께서 주셔서 잠깐 출애굽기로 그 아브라함 스토리를 끊고 좀 메시지를 살피는 시간들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에 좀 그래도 우리가 배경을 어느 정도로 인지를 해야지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하는 것이 쉽겠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목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기 앞서서 사진 몇 장만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모세죠. 이 모세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던 세왕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핍박하잖아요. 그 핍박이 선을 넘어서 이제는 사내 아이들을 다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그러니까 죽여 없애라, 뭐 이런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되고 그때 마침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 부모는 그 말을 순종치 않고 석 달 동안 숨기다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서 이제 바구니에 태워가지고 나일강으로 떠나보냈더니 이렇게 공주가, 여기 보면 이제 공주죠, 공주. 이 공주가 바구니를 발견해가지고 모세를 양자로 삼게 되죠. 그리고 이제 모세는 왕궁에서 한 40년 동안을 지냅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우연히 지나가는 중에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들을 이렇게 폭행하고 이렇게 압제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저지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이 애굽인이 죽게 되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광야로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이게 이제 어떤 영화에서 시보라를 이렇게 배우로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하여튼 미인이죠. 시보라를 만나가지고 하여튼 연이 돼서 거기서 결혼을 하죠. 이렇게 결혼해갖고 이제 40세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갖고 이렇게 결혼을 해서 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이제 산 거예요. 80세가 된 거죠. 오늘 이제 말씀의 배경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시보라를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40년을 지난 이 시점에 이제 이야기를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오늘 이해가 되셨죠? 네? 배경의 이해가 되셨죠? 자, 이제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어요. 동시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 무엇이 진짜 모세의 모습일까? 그 이집트인과 히브리인은 물과 기름 같은 관계입니다. 둘은 본질이 아예 달랐어요. 그 이집트인은 지배자였고 히브리인은 그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선택을 해야 했어요. 모세는 히브리인이기도 했고 또 애굽의 왕자이기도 했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인으로 살 것이냐 이집트인으로 살 것이냐, 모세는 선택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선택이 쉽지가 않죠. 그런데 모세가 40살이 되던 해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모세 눈앞에서 히브리인이 이집트에게 매를 맞았어요. 모세는 이를 저지했습니다. 선택을 한 것이죠. 결국 무엇을 선택한 것입니까? 모세는 히브리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본질이라는 것은 잠시 잠깐 가릴 수는 있어도 바뀔 수는 없습니다. 모세에게는 히브리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 히브리인의 피가 흐른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히브리인들은 여러분들 유목민이었어요. 유목민. 그들은 아벨의 후예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 300년 전에 지금 이렇게 모세가 도망쳐가지고 미디안에 도망친 지 한 300년 전에 야곱이 가족들을 이끌고 이집트로 들어갔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말미에 보면요. 당시 이집트 왕은 야곱의 가족들을 후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총리가 야곱의 아들 요셉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총리의 가족들이 왔으니 얼마나 후대를 했겠어요. 그러나 거기까지예요. 후대한 것까지입니다. 이집트 사람과 이 야곱의 가족은 섞일래야 섞일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이 야곱은 양을 치는 목자였기 때문이죠. 이집트인들은
이 목축을 가증하게 여겼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손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서 살게 되리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인들이 목축을 가증히 여겼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왜 그들은 목축을 가증하게 여겼을까요? 그것은 여러분들 이집트인들이 갖고 있던 정체성과 반하는 삶의 양식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총균세라는 소설 아시죠, 여러분들? 이 총균세의 저자인 제임스 다이아몬드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해요. 역사적으로 항상 이 유라시아 대륙의 국가가 세계의 패권을 차지해 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농업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인데 이 농업의 기술들이 땅이 이렇게 유라시아는 이렇게 직선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도가 같아갖고 기후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 농업이 퍼지는 속도가 굉장히 용이했다. 그래서 농업혁명을 이룰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약적인 양식이 증가를 했고, 그것은 곧 이제 대부분 이제 그 이전까지는 체력 수집 그런 시대에는 농사를 짓지 않던 시대에는 먹고 사는데 너무나도 많은 에너지를 쏟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농사를 지으니까 양식이 비약적으로 증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먹고 사는 것에 쏟아부어야 할 에너지가 분산이 되었고 그것이 다방면의 기술의 축적으로 이어져서 패권을 잡는 것이 용이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한 것인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죠.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들. 이집트는 사시사철 흐르는 이 나일강의 관계수로를 연결하여서 이 농업이 굉장히 번성했어요. 그러니까 양식이 풍족했던 것이죠. 따라서 주변국들보다 앞선 문명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인들에게 이 나일강은 뭐와 같습니까? 생명줄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이 나일강.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 나일강을 끼고 있는 땅이 매우 중요했던 것이죠. 반면에 유목민인 히브리인들은 땅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풀이 있고 물이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자유롭습니다. 또한 유목민에게는 이 땅보다는 하늘이 더 중요해요. 언제나 물과 풀을 따라 움직여야 하는 것이 유목민입니다. 당시에는 여러분들 지도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하늘의 별들이 지도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양피지에다가 하늘길, 별의 위치를 기록해두고 그 별을 따라서 움직였던 거예요. 그래야 이제 여러분들 그렇게 그런 어떤 하늘의 그 별들을 양피지에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 그들에게 이제 지도예요, 지도. 그 지도가 왜 중요하냐? 그래야 풀과 물이 있는 곳을 기억할 수 있죠. 그 풀을 다 뜯어 먹었어도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풀이 또 돋아나겠죠. 그런 것들을, 그 위치 같은 것들을 표시를 해갖고 이 하늘길을 통해가지고 그 위치를, 좌표를 기억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이제 유목민들은, 풀 따라, 물 따라 이동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집트인들은 이런 유목민들을 한심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동시에 동경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런 유목민의 삶을 동경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으로 남아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애굽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유를 얻잖아요. 원래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나가기를 바랬을까요? 늦게 나가기를 바랬을까요? 빨리 나가길 바랬죠. 저 사람들 때문에 계속 재앙이 임하니까 빨리 나가기를 바랬는데 그 모세의 강팍함 때문에 계속 붙들려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마침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는 때가 딱 막상 오니까 이게 참 부러운 거예요. 부러운 거. 왜 부럽습니까? 자유로 이제 풀려나는, 이제 애굽으로부터 이제 탈출하는 그런 어떤 광경들이 부러운 것이 실제 그래서 다음 절에 보면은 수많은 잡족들이 따라 나왔다고 표현을 해요. 그 잡족에는 많은 이집트인들이 포함이 되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집트인들이 그들을 괄시하면서도
이면에는 동경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들, 지키는 삶은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나일강을 지켜야 했죠. 또 곳간에 모아둔 양식을 지켜야 했습니다. 또 어렵게 이룬 문명을 지켜야만 했죠. 실제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집트가 많이 큰 뭐 스핑크스라든지 피라미드라든지 자신들의 문명을 자랑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가 수많은 외세에 여러분들 그 공격을 받았던 것이 이집트의 역사예요. 그래갖고 많은 민족들이 치고 들어와서 이집트는 수많은 시간들을 이런 어떤 점령국들에게 피지배자로 살았던 어떤 그런 역사의 아픔들이 있는 것이죠. 그만큼 여러분들 이 지키는 것이 피곤하고 힘든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아무것도 지킬 것이 없어요. 그저 양식과 물을 따라 이동할 뿐입니다. 자유롭죠. 이것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바라는 삶의 양식이다. 이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어떤 땅을 주셨습니까?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가나안 땅. 성경은 가나안 땅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신 땅이라 연초부터 열망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니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어떻게 지금 묘사를 하시냐면 이집트 땅과는 완전히 다른 땅이다. 이렇게 지금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이집트와 완전히 반대가 된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나일강처럼 이렇게 큰 물줄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으려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사람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처럼 나일강이 사시사철 계속 흐르면 여러분들 물이 필요하면 관계수로를 내갖고 끌어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 나일강은 다 공짜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노력한 만큼 얻을 수가 있는 것이 애굽 땅이라면은 여러분 우리가 비를 내리게 할 수 있습니까? 비를 내리게 할 수 없죠. 하늘에 뭐 우리가 언제 비가 내려라 말아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 이건 사람이 어찌할 수 없죠. 그것을 내리시는 주체가 누구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들 가나안 땅은 유목민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하는 그런 땅이죠. 여러분들 땅의 것에 대해서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착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유목민인 히브리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따라서 살았어요. 동일하게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나안 땅은 이집트 땅과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그런 땅이다. 이것을 오늘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집트의 땅은 이집트는 이 땅의 가치를 중시하는 곳인 반면에 이 가나안 땅은 하늘의 가치를 중시하는 곳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정확히 이 둘 사이에서 갈등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땅의 가치입니까? 아니면 하늘의 가치입니까? 좀 더 쉽게 말하면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합니까? 이것이 바로 삶의 양식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땅이 중요하다면 땅에 집착하며 땅의 것들을 지키는 삶을 살게 되겠죠. 그러나 하늘의 것이 중요하다면 하늘의 것, 즉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모세는 여러분들 무엇을 택했습니까? 말씀을 택했다는 거예요. 매맞는 히브리인들을 보고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했습니까? 구했어요. 공교롭게도 동시에 히브리인을 때리던 이집트인을 죽였죠. 이것이 하나의 그림인데 이 그림은 모세가 무엇을 선택했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모세 안에 있던 두 가지의 정체성 중에 히브리인은 살아나고 이집트인은 죽은 것이죠. 그러니까 뭘 택한 겁니까? 나는 히브리인으로 살겠다. 나는 땅의 가치를 중요한 가치로 여기지 않고 하늘의 것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살겠다. 결단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같은 모세의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즉각 응답을 하시죠. 즉각 응답을 하시죠. 결과가 무엇입니까? 모세를 광야로 이끄십니다. 우리가 신앙을 살 때 당혹스러운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신앙을 살면 실제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표현할 때 우리 삶 가운데 당혹스러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은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사실 믿지 않을 때야 별일 없습니다. 그냥 그 나물에 그 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종을 치는 게 우리네 인생인데, 믿으려 할 때,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당혹스러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진다는 것이죠. 이 모세와 같이 말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들, 모세는요 40년을 궁정에서 이집트인으로 지냈어요. 그래서 뼛속 깊은 데까지 이집트인의 삶의 양식이 녹아 있습니다. 당장에는 히브리인의 피가 끓어서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인을 구했지만, 모세는 히브리인의 정체성이 체득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삶의 습관은 여전히 이집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광야로 이끄신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거기서 유목민을 만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유목민이 누굴 만났어요? 시보라를 만나죠. 그러니까 영화에 보니까 엄청 반했더라고. 그래서 그 시보라를 통해 가지고 처음으로 가축에게 물을 먹입니다. 그랬겠죠. 애굽에서는 왕자였단 말입니다. 애굽인들은 여러분들 가축을 만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왕자로서, 애굽인으로서의 어떤 옷을 다 벗어버리고 광야에 가서 처음으로 가축에게 물을 먹였죠. 그것이 연이 돼갖고 유목민의 여인에게 장가를 듭니다. 그리고 40년을 광야에서 유목민으로 살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광야의 삶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데, 광야의 삶이라는 것은 일상에 대한 깊은 묵상이 있는 삶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세속적이죠. 세속적이라는 말은 다양한 의미를 갖지만 한마디로 정의하면 땅의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먹고 사는 것이 다인 것이 이제 세속적인 것이죠. 이 세속적인 세상인 겁니다. 그것을 증명하듯이 현대인의 삶은 늘 먹고 사는 문제로 분주하죠. 무엇을 먹을까? 혹은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삶을 즐길 수 있을까? 이것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사도야는 이런 세상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서 육신의 정욕이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을까? 이고 안목의 정욕은 무엇을 입을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생의 자랑이란 무엇으로 나를 즐겁게 할까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땅을 중시한 이집트인들의 정체성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삶을 경멸하시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보다 인간에겐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들, 땅에서 우리의 이목을 사로잡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기 마련이죠. 그래서 풀은 뭐겠어요? 먹는 것이겠죠. 꽃은 뭐겠어요? 입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붙들고 있는 중요하다고 분주하게 시간을 많이 쏟는 것들은 우리 결국 다 썩어져서 없어진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반면에 여러분들,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하늘을 주님께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에 계신 주의 영원한 말씀을 붙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말씀을 붙들 때 삶에 주어지는 복된 결과가 있다고 주님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뭔가? 그것은 바로 일상이 소중해지는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당장에 없는 것보다
주어진 것을 소중하게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집착을 버렸기 때문이죠. 땅에 매이면 땅의 가치들에 집착합니다. 그럼 집착하면 누릴 수가 없죠. 그래서 나눌 줄도 모릅니다. 따라서 감사할 줄도 모릅니다. 결과 방어적이고 그 정도가 지나치면 탐욕으로 변질돼 버리죠. 그래서 만족할 줄 모르죠. 허기집니다. 먹어도 입어도 즐겨도 채워지지 않죠. 모세에게 주어진 광야의 시간은 이전에 누릴 수 없었던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자유가. 이 땅의 것으로부터의 집착, 거기서부터 자유가 임하게 된 것이죠. 더불어 만족이 없던 일상의 소중함을 되찾게 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증거입니다. 본문이 오늘 그 일상의 즐거움을 찾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본문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말씀을 붙들 때 여러분들 일상이 우리 삶 가운데서 소중해진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들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늘의 가치를 중시하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땅의 것에 대한 집착이 버려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왜 땅의 것에 대한 집착이 왜 우리에게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하느냐? 집착하면요 누리질 못해요. 누리질 못하니까 각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누지도 못해요. 감사하지도 못해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선을 넘어가 버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 버립니까? 탐욕으로 여러분들 채워지게 되죠. 탐욕은 여러분들 탐욕은 뭐와 같습니까?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적행위가 같죠. 아무리 채워도 만족할 줄 몰라요. 늘 허기진 게 탐욕적인 마음이죠. 먹어도 입어도 즐겨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모세를 어디로 이끄셨어요? 광야로 이끄셨어요. 그래서 광야로 나가면 여러분들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잖아요. 그렇죠? 이 땅으로부터의 모든 가치들이 다 끊겨진 어떤 그런 삶이 아닙니까? 그래서 광야로 나가고 모세가 어떤 일들을 왜 모세가 광야로 나갔죠? 말씀을 쫓아서 나간 거예요. 말씀을 쫓아서. 히브리인의 정체성. 나는 무엇으로 살겠다? 유목민으로 살겠다. 저 하늘의 별들과 그쵸? 달들과 향을 바라보며 살겠다. 변하지 않는 가치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겠다. 그랬더니 모세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일상에 대한 여러분들 소중함을 되찾았다는 것이죠. 아멘?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출애굽기 3장 1, 2절을 보니까 모세가 일상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 이런 표현은 이 떨기나무는 여러분들 제가 그림 하나 준비를 했는데 이 그림에는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나무에 불이 붙은 걸로 묘사가 됐는데 사실 이 떨기나무는 그냥 풀넝쿨이에요. 광야에 듬성듬성 나 있는 풀넝쿨입니다. 이 풀넝쿨에 불이 붙은 것은 광야에서 흔한 일상적인 일입니다. 광야는 건조하잖아요. 바람도 많이 붑니다. 나무가 없기 때문에 바람을 막아줄 나무가 없기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래서 돌 자갈 같은 것들이 그 바람에 서로 부딪혀갖고 불꽃을 내는데 이 건조한 이 풀포기에다가 이 불꽃이 튈 때마다 이 풀넝쿨에 불이 붙는 거죠. 아주 일상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 일상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만일 모세가 땅에 매어서 분주하고 바쁘게 살았다면 결코 흔한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광야가 찾아오면 대개는 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시간이 많아요. 그러니까 할 일이라고는 말씀 듣는 일, 기도하는 일밖에 없죠. 주변에 그렇게 많던 사람도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광야일 때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누군가 남아있다. 내가 정말 힘든 일을 만났는데 광야 같은 시간을 만났는데 사람들이
남아있다.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내 사람들인 것이죠. 모세는 더 이상 이집트의 왕자가 아닙니다. 그에게는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앞뒤 분간 못하는 양떼가 전부죠. 즉 사람을 사람으로 양떼에게 싹군이 아닌 진짜 목자로 설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광야를 진심으로 대해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싫어하죠. 바울처럼 자천하지는 않더라도 주신 광야를 거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세속화된 세상에 젖어 살았습니다. 그래서 일상을 누려 사람들을 사랑할 줄도 섬길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종종 광야가 찾아오는 것이다.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의 가치, 이집트인의 정체성을 선택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늘의 가치,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일 히브리인의 그 정체성을 선택하셨으면 그럼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필연적으로 광야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미 찾아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을 여러분 말로만 사는 것이 아니죠. 신앙은 말로 고백하지만 그 뒤에는 반드시 그 고백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땅의 정체성을 버리고 하늘의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럼 마땅히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는 것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기 마련이죠. 할렐루야. 그것을 성경은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섬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일상을 잠잠히 깊게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그래서 늘상 이 설교를 할 때마다 예화로 여러 번 말씀드리는, 제가 이강호 목사님께 배운 것은 예화를 너무 다양한 걸 쓰지 말아라. 어째나 저째나 다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예화를 쓰려면 계속 반복해서 똑같은 예화를 써라. 이렇게 배워서 제가 이 예화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쓰는데, 제가 좋은나무교회 어떤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항상 말씀을 나눌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잖아요. 이분이 타카수병이라는 병에 걸렸고, 그리고 당시에 그 병 때문에 뭐 학교도 좋은 대학교 나왔지만 계속해서 고시도 행정고시를 다 보고 계셨는데 다 떨어지고 취업도 안 되고, 그래서 당시에 고시텔에 살고, 그 다음에 뭐 연애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나이도 많은데 노총각으로 여자친구도 없고, 그런 정말 황망한 상황 속에서 좋은나무교회로 부름을 받아서 그 안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어느 날 그 사모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 이런 어떤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더 이상 걱정하지 않고 미래에 대해서 또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니까 그때는 전도사님이었죠. 이 전도사님께 갑자기 일상이 새롭게 맞이하게 된 것. 일상이 흔히 있었던 일들이 새롭게 새삼 느껴지는 일들로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그때 이제 유치부실에서 자기가 늘 돌봤던 어린아이랑 그냥 흥겹게 즐겁게 그 주어진 일상을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놀았더니 갑자기 마음 가운데 그런 확신이 들었다 그러죠. 아, 내가 병이 진짜 나았구나. 그래서 실제 병원에 가봤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불치병, 그 타카수병이 완전히 나서버리는. 그래서 실제 그 일 때문에 또 이강호 목사님의 권면을 듣고 이제 목회길을 걷게 되었다. 참 이런 아름다운 간증의 이야기를 정말 우리에게 이제 소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예화를 끝으로 말씀을 마무리 짓겠는데, 하나님께서 언제 일을 하시는가? 여러분들의 주어진 일상이 정말 깊이 있는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쵸?
복되신 내 곁에 있는 지체들이나 내 가족들, 그리고 내 동료들, 나에게 허락하신 회사, 또 나에게 허락하신 교회, 가정이 정말 여러분들 감사로 여겨질 때, 나의 지금 주어진 삶이 여러분들 행복으로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하신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왜 이렇게 광야를 딱 만나게 되면 힘들게 되었나? 난 언제까지 광야에 갇혀 있어야 되나? 이런 어떤 마음으로 계속 여러분들 우리가 불평도 하고 또 원망도 하고 지치면 이제 불평 원망 안 해도 그냥 자포자기한 심령으로 우리가 그냥 머물러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심은 우리가 너무나도 이 세상 가운데 세속화된 이 세상 가운데 길들여져 있잖아요. 땅의 가치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나일강에 어떻게 해서든지 수로 하나 돼가지고 내가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그래서 이집트인의 정체성으로 우리가 얼마나 길들여져 이 세상 가운데 살아왔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나는 모세와 같이 이집트의 정체성이 아닌 히브리인으로서 유목민으로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고백을 올려드렸을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니까 나의 삶 가운데 광야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 광야를 통해서, 여러분들 광야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대개는 이것저것 모든 것들이 다 끊겼죠. 예전에는 뭐 분주하고 우리가 꿈으로 포장한 우리의 욕망을 이루려고 정말 호떡거리면서 살았던 그런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시고 잠잠히 너에게 주어진 너의 사람들을 사랑해라. 너에게 주어진 시간들, 너에게 주어진 이 광야를 통해서 일상의 깊은 묵상회로 나아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유목민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우리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유목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광야를 여러분들 기뻐하면서 사도 베드로의 말씀처럼 여러분들 우리 특별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닥치신 분들은 당장 여러분들 가운데 허락하신 그 광야 가운데 함께하는 자들과 여러분들 적은 떡과 물고기라도 여러분들 우리가 나눌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전도사님은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원래 목회자의 길을 갈 생각이 아예 없었는데, 그렇죠? 그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모세와 같이 부르셔서 지금도 왕성하게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죠. 그런 새로운 인생이 광야길에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셔서 오늘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가 이 땅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땅에 뿌리 박힌 이집트인들과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유목민으로서 하늘의 해와 별과 또 달과 별을 쫓아서 물 있고 풀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정체성임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가 찾아온 것은 아버지 우리가 정말 모세와 같이 이집트인으로 정말 이 땅에 속한 자들로 살아왔던 습관들을 주님께서 끊어내시고 새롭게 정말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유목민의 정체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이제 광야에 있다고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의 말씀처럼 더욱더 기뻐하면서 그 시간을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 드리는 모습으로 아버지 탈바꿈 되어지는 복된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